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밤을 새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속에서도 동일한 탄식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으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조차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은 수천 년 전의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웠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심하게 병들었을 때 두 자매는 곧장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두 자매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니 분명히 오셔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오라비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오셔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상황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곧장 달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소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배신감과 슬픔,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삶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의 병이 낫기를, 무너진 문제가 해결되기를, 닫힌 길이 열리기를. 그러나 때로는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커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지연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늦으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잠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끝이었지만 주님의 계획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실은 분명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침묵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그분은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다시 세우고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셨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간절한 믿음과 함께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왜 가장 필요할 때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도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필요한데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연의 시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곧바로 오셔서 그를 고치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셔서 무덤에 있는 그를 불러내셨을 때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더 큰 기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기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이 순간 내 방식대로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간표를 넘어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그분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지만 언제나 완전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안전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연과 침묵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수년 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이끌 위대한 선지자로 자라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다면 한나는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연은 결코 버림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의 준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더 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아멘이지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의 무대를 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늦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정확한 순간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늦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도에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연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시간은 더 큰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늦으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고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지연된 응답이 결코 무관심이나 실패가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삶의 이야기와 성경 속 비유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졸업 후 몇 년 동안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면접에서 여러 번 떨어지고 사람들의 기대도 사라져갈 때 그는 낙심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길은 사실 그에게 맞지 않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더 적합한 자리, 더 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다듬어지고 결국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응답이 늦어진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바로 싹이 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너무 성급한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땅속에서는 이미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씨앗이 터지고 뿌리가 내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드린 기도가 곧바로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준비하시고 가장 완전한 때에 드러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기도의 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아이를 얻지 못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수년 동안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셨다면 한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응답의 지연은 절망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침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둘째,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셋째, 침묵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무대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지치게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새 힘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기도의 지연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더 큰 영광으로 이어질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며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제 그 답을 마지막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지연된 응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늦은 것 같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으시고 가장 완전한 때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셨으니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흘린 눈물, 홀로 드린 신음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승리로 바뀝니다. 우리의 눈에는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후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멘이 곧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기도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